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좀 놀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차는 어디 가고 보도 못한 BMW가 주차장에 서 있냐 싶어서 좀 놀란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해명할게요. 어디 갔다가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주차를 다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차가 와가지고 우리 차 앞에 빈데 주차를 하려고 딱 보니까 저거 뭔가 좀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주차를 제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차가 앞으로 몇 번 왔다 갔다 가더니만 앞으로 가더니만요 우리 차 범퍼하고 뽀뽀를 했어요. 우리 차 앞범퍼를 받았어요. 아주 심하게 받은 건 아닌데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가보니까요 그렇게 사고 났어요. 이 차 또 뒤에 또 후진해서 또 한 번 더 받고 누구 책임이죠? 그 차 책임이야. 우리 차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차만 해놨는데 이 차가 와서 케이스를 했으니까 자기 차 100% 책임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그 차 그저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사에 와가지고요 보더니만 이건 뭐 일반 과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완전히 그저 진짜 이거는 200%야. 이래가지고 뭐 보니까 이 번호판이 좀 찌그러지고 범퍼도 약간 사는 것 같아요. 역시 그쪽에서는요 번호판만 갈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범퍼 안에 뭔가 그저 배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차 그저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 그저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그게 맞다고요. 그게 맞는데 그러면 차가 가버리면 난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차를 대차로 내 차 수리할 때까지 타시라고 보내온 차가 저 차입니다. 저 차가 제 차보다 더 비싼 차입니다. 저 차 새 차가 1억 2,500만 원짜리. 우리 차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저 차를 타고 집에 왔잖아요. 이제 해명되었으니까 목사님 참 못자고 이 X7 SUV 차가 왔냐 쓰이냐 혹시 딴 생각하신 분들 오해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여달이 왔어요. 아마 내일 모레는 또 그저 광복절이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돼야 아마 수리가 될 것 같다. 차가 수리되면요 우리 차를 여기 갖다 놓고 이 차를 자기가 가져간대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를 주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세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곡식을 거두었어요. 광야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이 나오죠. 이 세 절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역사를 꼭 기억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후대에게 각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절기에는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누려야 될 감사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는 감사죠. 그리고 맥주절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끝까지 지키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과 배경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 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감사로 누린다면 반드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최고 표현인 감사에 담긴 응답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증거한 교회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고 있는 빌립보서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 관문이죠. 그리고 어떤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의 저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이름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러 날 기도하면서 옮겨 다니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는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걸 보고는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뜻임을 바울 사도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선교의 방향을 전격적으로 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를 전적으로 내려놓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에 온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우리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요, 우리 주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셔야 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단은요, 자기 백성 하나를 뺏기는 걸요, 그렇게 싫어합니다. 발악하면서 그걸 막거든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버리면요, 조금 전까지 악독하게 복음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즉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복음의 망대를 제대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역에서 감히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면서 본 돈을 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던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이요, 바울팀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 괴롭게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팀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지는지
너무 괴로워하던 바울 사도가 이 여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자, 이렇게 점순하던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케 되자 돈벌이를 주인이 이제는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된 주인이요 거짓 선동으로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이 주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 돈벌이를 열심히 해줬지만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가 바울로 하여금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니까 오히려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주인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팀을 고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체포된 바울 일행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일한 복음 전가던 바울 팀이 체포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전도자가 좋은 일만 있냐? 안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증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감옥에 갇혔지만요, 바울 팀은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한밤중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주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죄수들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창고들이 불려지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본 간수장이요 자기 책임을 깨닫고는요 자기를 시도합니다. 아니, 간수장이 죄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면 그 간수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그 사람을 만류하잖아요.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고 나 여기 있다. 자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오히려 놀라가지고 왼발로 뛰어와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매달립니다.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감옥 가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도자 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요 그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전도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전도의 맛을 못 보면요 종교로 흘러버립니다. 종교로 흘러버리면요 복음 막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간수장이 지금요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요 마음은 확 열려가지고 오니까 복잡한 소리 하는 거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간수장과 그 집안이 싹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에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과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점수사와 그 지역에 유지했던 간수장의 집안이 싹 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업인 루디아와 영적 사실 체험한 증인과 지역의 배경되는 엘리트가 유럽을 복음하는 든든한 전도의 망대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문제와 사건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전도자 바울 사도, 그리고 산업인 루디아, 또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점수님과 지역에 유지했던 엘리트 간수장은요 서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같은 영적인 공통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뜻 앞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자기 동기와 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포기하고 방향을 틀었잖아요. 루디아는요, 자기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는요, 자기의 능력과 돈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은요, 특권을 복음 앞에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싹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멤버들은요,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동기를 채우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 하나 앞에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을 위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요,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의 사람만이 복음을 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전도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전도자와 함께한 교회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전도자와 함께했습니까? 이건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의 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쓴 서신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로 전도자와 함께했습니다. 첫째, 이들은요, 복음과 함께했습니다. 빌립보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요, 변함없이 지속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1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변함없이 복음과 함께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로 전도자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제자들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어떤 제자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 하나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어찌되었든지 빌립보 교회는요, 전도로 감옥에 갇힌 전도자 바울과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나가는 괴로움에도 함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문맥을 보면요, 감옥에 갇힌 육체적인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괴로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죠. 선교사역을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를 헌신하면서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도자 바울 사도가 복음사역 하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헌금으로 선교를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보냈다고 빌립보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필요한 재물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18절에 이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고 풍부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어떤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복음과 함께하고 전도와 함께하고 전도자의 의움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마음껏 축복하기를 빌립보 4장 18절에서 19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으로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준 전도자와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의 복을 저로 누렸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며 감사 제목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전도자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여러 가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했고 전도로 함께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괴로움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전도자 바울 사도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과 감사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요, 감사 제목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뭡니까? 전도자의 감사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내용과 영적 상태와 수준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제목이 된다는 의미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괜찮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감사 제목이 되는 신앙은요,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죠. 전도자가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게요, 전도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자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그런 대상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전도자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세상에서 내 삶과 사역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의 상징이 면류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더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상급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히 살아 역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찬양이 된 빌립보 2장의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또 모든 성도의 신앙의 표본이 된
빌립보 3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찬미했지 않습니까? 창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장차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빌립보 2장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서 다 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쫓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달리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세상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게 빌립보 3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보장된 하늘의 비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사는 삶의 증거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 4장 10절 이하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박해 시절에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위한 교회로 복음에 의한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리고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망대 그 안에서 이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상과 현장 그리고 교회의 감사 제목이 되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언약적 행보가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복음을 위해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동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닌 복음만을 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복음과 전도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기가 주저하지 않는 전도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쁨 멸류관 감사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가 누릴 완전한 축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장차 미래에 그야말로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그야말로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정교회를 붙잡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